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리앗 바알 곧 기리앗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리앗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8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항복한 후에 이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정복한 후에 하솔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정복하고 물론 몇몇 지역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제 정복한 요단 서쪽 땅을 이제 나머지 7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다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요셉의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나누어 주는 것이 베냐민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맨 막내 맨 마지막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그것은 혈연적으로 어머니가 같은 그 아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으로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나눠주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나열되어질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목록들을 보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어느 것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나눌 때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자손,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누기 전에 갈렙에게 땅을 나눠주고 유다 지파 땅. 그 다음에 여호수아 16장에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준 후에 이제 18장에 나머지 7지파에게 나눠주는 데 있어서 베냐민을 가장 먼저 땅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겠고, 베냐민은 여러 순서를 통해서 보면 그가 이처럼 앞서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나머지 지파 가운데선 제일 먼저 베냐민 자손들이 이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단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에서 가장 땅이 적은 것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자손이 갖는 어떤 지정학적 그리고 정치적 중요성은 오늘 주시는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들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버퍼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 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이 베냐민 자손의 지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에 위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에 속해 있던 땅이 어떤 데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해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유다 자손에게 속해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힘을 자랑할 때, 전쟁할 때 이 가운데 있던 베냐민의 영토가 어떨 때에는 유다에게, 어떨 때에는 에브라임에게 속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지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역대기서 이런 소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서들을 통해서 보면 강조하는 두 지파가 하나는 유다 지파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 자손을 가장 먼저 나머지 지파들의 영토를 나누는 데 언급한 것은 지금 이 역사를 기술하는, 이 여호수아서를 기술하는 시대에 베냐민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들이 지파적으로는 유다와 베냐민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이 세 그룹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 때문에 오늘 주시는 18장 11절에서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그런 형제 관계라고 하는 그런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버퍼존으로서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이제 20절까지에는 이 베냐민 자손의 바운더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북방경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방경계 서쪽, 남쪽, 동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유다나 또는 그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의 영토의 경계를 묘사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유다 자손을 설명할 때는 그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순서로 언급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었다면 오늘 주시는 베냐민 자손은 북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 남쪽, 동쪽 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의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주시는 경계를 설명하는 데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12절에 등장하는 베냐민 자손들의 북방 경계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 13절에 있는 부분들은 주로 베냐민의 북방 경계 지역이고 에브라임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그 기럇 아르바, 기럇 여아림에 대해서 서쪽 경계까지를 설명하는데, 서쪽 경계의 끝은 지중해 바다이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가 넵도와 물 근원 르바임 골짜기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 남쪽 경계는 유다의 북쪽 경계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16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적어도 이 베냐민 지파, 즉 여호수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보게 되면 여부스가, 즉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도시 목록인 여호수아 18장 28절에서도 보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의 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의 유다 지파의 땅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가 정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베냐민이 이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왜 이 말을 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왜 유다와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파로 언급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바로 그 베냐민이 예루살렘 땅을 포함하고 있는 지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다가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통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서 18장에서는 베냐민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것이기에 그 예루살렘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유다와 베냐민이 그 일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 시대에 다시 재건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로 언급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베냐민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은 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 역사를 볼 때도 거기에 핵심은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에 그게 이방인이 아닌다면 누구든지 그 일을 중수하는 일을 돕는데, 그런데 전통적으로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파로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해서 예루살렘 재건에 앞장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 18장의 베냐민 자손의 영토 경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베냐민이 왜 귀한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바로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었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다시 후대 시대에 재건하는데 유다와 베냐민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유다 지파와 연합해서 귀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귀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의 통합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데 바로 이 유다와 이 베냐민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것처럼 왜 베냐민 자손을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파의 땅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그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중요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결국은 베냐민이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준 그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땅의 소유권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어떤 권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념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우리의 권리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그것이 내 권리이자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참여하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또 그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이 성을 중수하는데 힘을 합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누구는 거절하고 누구는 포함하는, 그런데 그것의 베이스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기업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을 때 이 베냐민은 작은 지파였지만, 그리고 지파 형제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 때까지 끌고 가면 신약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도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그들을 들어 쓰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업의 땅으로서 여부스 즉 예루살렘을 주셨기에 후대 시대에 비록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 일에 이 베냐민을 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어떤 기업을 받은,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이 유다와 베냐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즉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비전을 세우는 데에 유다와 베냐민이 참여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베냐민 출신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미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역할,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은 결국은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이고, 성경 안에 있는 베냐민의 역사를 신약시대까지 우리가 흘러가게 되면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일을 이루셨느냐? 그냥 하나님의 선택.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베냐민 사람을 선택했느냐?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그런 역할,
그것을 신약 시대에는 그것의 그 어떤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왜 베냐민 자손이 나머지 7지파들 가운데에서 제일 작은 지파임에도 그를 먼저 생각했는가? 그것은 그가 갖는 중요성인데, 그 중요성은 이 경계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래서 그 베냐민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재건 이래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함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귀한 시대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유다, 베냐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또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를 먼저,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베냐민 자손의 중요성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기업에서 나타나는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쓰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